네, 이제 오늘 말씀 창세기 강의 4강 네 번째 창세기 강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 네,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4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피하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오롯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참 많은 논란이 되는 본문이죠. 예. 이것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한다면 2시간 정도를 가지고 구절구절을 여러분에게 이것을 이제 논쟁이 되고 있고 신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주장들이 있고 이렇게 풀어갈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이 설교기 때문에 또 여러분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기 원하시고 또 우리가 행해야 할 부분들을 또 찾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볼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가인의 그 품성, 여러분 가인의 후예라는 소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은 뭔가 성경에서 악인으로 규정된 자들을 되게 변호하고 싶어하고 자기들이 그들과 동질감을 느끼면서 그 심판과 형벌을 받는 그들에 대해서 동일시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부당하다, 공의롭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가인의 후예라는 영화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 기존의 체제와 권위와 질서가 부당하다. 거기서 뭔가 희생양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순응하지 못하고 돌출하는 자들을 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틀렸다라는 주장을 이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이제 오늘은 제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데 왜 받지 않으시는가가 이 본문을 가지고는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수많은 억측들이 난무하고 오해하고 잘못된 적용을 하기도 하는 것이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이제 본문 가운데 가장 이제 큰 이슈는 도대체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기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본문만 가지고는 그것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그렇다면
단서를 찾아야 되겠죠. 단서. 그래서 이제 그 단서를 찾아서 그 단서와 연관된 다른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고 결론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가인, 우리 본문 창세기 4장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4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랬어요. 여기서 이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자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리고 아벨도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가 아니죠.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제물과 그 제물을 드리는 자를 함께 받으시든지 제물과 그 제물을 드리는 자를 함께 받지 않으시든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을 받으실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할 때 우리가 드리는 헌금만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우리의 헌금도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많은 봉사를 하고 내가 뭔가 많은 헌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과부의 두렙돈. 과부가 그 두렙돈이 부끄러워 그 돈의 동전 소리가 땅그락 날까 봐 아주 깊숙이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두렙돈을 아주 작은 물질이지만 칭찬하셨잖아요. 그 어떤 분은 또 잔금이 얼마인가에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안 기뻐하신다 이렇게 하는데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고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다라는 이 아벨과 가인과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에 대한 가장 많은 설교는 저는 이제 많은 오해가 하나님은 피를 받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짐승의 피가 있는 제사를 받으시는데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설교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설교가.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그렇게 동의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피 없는 제물과 제사가 많아요. 레위기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살지니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이라. 레위기 2장 16절을 봅니다. 시작.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황과 함께 기념물로 불살을 찌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네, 이 레위기는 이제 한참 후대에 모세에 의해서 모든 제사들이 이렇게 정리되어져 있는 책이죠. 그러나 이 창세기 시대부터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 아브라함도 제사를 지냈고 계속 주님께 단을 쌓은 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함 가운데 아담 때로부터 아담이 하나님과 많이 교통했죠. 그 교통함 가운데 구전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예물에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다 전해져 내려왔던 것이 총 정리되고 기록되어진 게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이라고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이제 가인이 첫 열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는데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해서 아마도 첫 열매를 드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거는 가정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피가 없었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건 아니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피로 그러면 피가 없는데 농사지은 사람이 어떻게 피를 드려야 되나? 그러면 자기의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그 가인에게 아벨에게 양을 사서 피제사를 드렸어야 그랬으면 받으셨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이제 동의할 수 없는 것은 히브리서를 볼 때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근거를 하면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없었어요. 아무리 더 비싼 가격의 제물을 드렸을지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없는 제사를 가인은 드렸다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그 앞에 1절, 2절, 3절이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1절에 뭐라 그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보이는 대로 믿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죠. 그 다음에 이 지금 눈에 나타나는 것들은 실상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거라는 것인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 믿음의 결과물이 제물인 것이고 예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중요한 본질과 알맹이가 없이 겉에만 화려하는 거 사람들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지만 거액을 헌금할 수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 헌금하는 동기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도 있고 어떤 그 교회에서 파워를 갖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여러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이 없는 헌금과 제물과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뭐예요?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찾는 믿음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보여지는 모든 세계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통치자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계가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는 걸 아는 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있는 자, 그 주권적 통치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자는 어떠한 예배와 제물을 드릴까요?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내가 어떤 존재로부터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마치 뇌물을 바치듯이 제물을 드리고 제사 드릴 수도 있어요. 그 존재를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자 하는 이 종교심,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종교적 시스템은 신과 거래하는 거라고.
내가 금식을 하던, 내가 고행을 하던, 내가 어떤 헌금을 하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세요라고 이렇게 거래식의 감정으로 나가는 것은 종교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그 시스템은 있는 거예요.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많지 않습니까? 불교에도 이슬람에도. 그러한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온 세계, 온 만물의 통치자시고 창조주이신 것을 인정하고 알고 경배하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그래요. 히브리서 4절에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언하셨다. 어떤 형태로 그 제물이 바쳐지는 게 연락이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합과 엘리야의 그 싸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이 쫙 그 물을 다 핥아버리고 제물을 다 태워버렸죠. 어쩌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그런 식으로 불로 하나님이 태우심으로써 연락하셨다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너가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내가 취하겠어 하는 거를 가인도 알고 아벨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시 봅니다. 결론적으로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란 분은 그냥 관념도 아니고 내가 아주 값비싼 재물 드린다고 해서 이렇게 값비싼 것을 갖고 오다니 하고 감격하시고 비싼 순서대로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즐겨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정말 죽지 못해 내가 아쉬울 때만 찾아오고 내가 잘 나갈 때는 나 몰라라 하고 내 멋대로 살고 또 뭔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또 와서 막 하다가 또 그런 자들, 하나님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필요할 때는 막 온 목숨이라도 줄 것 같이 하다가 딱 응답 받고 나면 사라지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현존하심에 대해서 무지한 채 자기의 악행과 자기의 모든 불의와 모든 불법을 하나님 못 보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을 하나님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20절을 봅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2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자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벌삭과 안식일과 예외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재물을 기뻐 받으시기도 하지만 재물이 너무 힘드시기도 하신 하나님인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것은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이래요.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악에 익숙하고 악과 친숙한 그 삶을 도무지 고치려고 하지 않는 그 자들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요새 말로 바꿔보면 나는 주일날과 수요 예배와 금요철화가 오는 것이 힘드나니 너희가 드리는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헌금을 내가 받기에 버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오늘도 나가서 이중장부를 쓰고 너희들이 오늘도 나가서 형제들과 싸우고 거짓말하고 세상 문화와 술과 음란과 그것을 즐기면서 내 앞에 와서 거룩한 척 앉아있는 거를 나는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자,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은폐하고 죄를 감추어 놓고 헌금을 드리고 종교 행위를 하고 뭔가를 봉사를 하면서 내 죄를 없는 것처럼 하는 건 하나님한테 안 통한다는 말이에요. 죄를 꺼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이 죄를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를 주님 앞에 드리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너희의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죄를 안 지은 척하는 걸 하나님이 힘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의 종이 돼요? 죄의 종이 되고 그 죄의 종이 된 자를 마귀가 포로 삼아 자기의 포로로 마음껏 부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주님이 빨리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그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채로 아무리 헌물을 갖고 와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순서에 그래서 회개 기도가 앞에 있는 거예요. 회개 기도가. 회개로 나의 죄를 정결케 한 다음에 우리가 헌금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는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감추고 있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선 목사님? 자, 죄를 은폐하고 있어요. 은폐하고 있는 자를 처음부터 처단하진 않으시죠. 어떻게 하시나요? 기다리시죠. 기다리시고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걸 다 보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것처럼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거짓말하죠. 자, 하나님이 물으시는 이유는 죄인들을 찾아오셔요.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가르쳐 주었느냐?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죄인들에게. 왜? 고백하라고. 고백하면 그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백하라고 질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즐겨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합리화하면 그때부터 꼬여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참 내 죄를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의 죄는 굉장히 크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악한 죄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질문하세요. 죄를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것은, 자,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은 어떠한 죄라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교회에서 왜곡되게 가르칩니다. 또 사실은 어떤 교회들은 헌금을 많이 내는 자들을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막 이렇게 띄우고 대접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정말 하나님은 헌금 많이 내는 걸 좋아하시고 뭔가 일 많이 하는 자들만 예뻐하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있는 자들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이 나와 나 문현정과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봉사를 했다고 해서, 많은 헌금을 했다고 해서, 내가 기도 시간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모든 맥락 속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그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제사는 바로 우리 자신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제사다. 그럼 어떻게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그 해답이 뒤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일단 그 뜻을 알아야지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착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면서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실 거라고 우리가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주님은 야 제발 그것 좀 그만해.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뜻이 있는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하면 이건 100점이죠. 100점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하셨죠. 근데 우리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보지만 어떨 때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순종하나 어떨 때는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하나님께 책망받는 일들도 굉장히 많죠.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사울이죠. 아말렉의 모든 재물을 다 죽여버리라 그랬는데 아까워가지고 좋은 거 골라서 남겨놓고 이거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려고 남겨놨습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그 탐심은 뭐예요? 사술의 죄와 같다. 우상숭배의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아까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아까워서 꿍쳐놨는데 하나님께서 엄청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가인이 굉장히 뻔뻔해요. 여기에서 보면 가인과 제가 여러 차례 이거 설교를 많이 했던 본문인데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엄청나게 분해했죠.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 안 받으시고 아벨의 재물과 아벨이 연합이 되니까 이게 시기 질투가 나서 엄청 분노하면서 얼굴이 안색이 변했잖아요. 얼굴이 안색이 변했는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고 있다가 너를 삼킬 것이다. 너를 다스리러 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히려 네가 죄를 다스리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나서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본문에는 말하고 되어 있지만 많은 다른 사본에는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가인이 아벨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고 말해서 왜 들로 나가자 그랬어요? 보는 사람 없는 데 가서 죽이려고. 자,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뭐예요? 계획살인이에요. 계획살인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이 물어봤을 때 나는 모릅니다.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뻔뻔한 자죠. 자, 거짓말하고 하나님께 너무 뻔뻔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당당해. 죄책감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내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 다음에 땅이 뭐예요? 더 효력을 내지 않게 될 것이고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13절에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막 이렇게 호소하잖아요. 죄인인데 호소해요. 그러면 시끄러워. 너는 아벨을 죽였으니까 그 정도는 감당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근데 내가 유리하는 자가 되다가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날 죽이면 어떡해요? 자기는 때려 죽여놓고 남이 자기를 죽이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새 말로 내로남불이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가인의 표를 주시는 거예요. 가인의 표를 주세요. 가인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죄를 지었어도 가인을 아주 즉결 처분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가인의 표를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자, 이것은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일까요? 이건 아니죠. 가인에게 가인의 표를 주시고 살라고 하시는 것은 허용하시고 참아주시는 뜻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인내하시며 이 자가 변화되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시간을 유보하시는 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이 없다면 지금 여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훨씬 많았지만 허용하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는 뭘까요? 너는 온전해져라. 너는 더 성숙해져라. 너의 믿음은 더 성장하기 원한다. 근데 우리는 정말 자기 그거 입장에서밖에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큐티를 하면서 잠언서 지혜를 했는데 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혜가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 뜻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해. 근데 진짜 하나님 사랑해서 이걸 꼭 하고 싶어. 그게 아니라 정말 과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면 멈출 수도 있는 게 더 큰 믿음이에요. 뭔가 꼭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열심히 특심인 분들,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사역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냅다 달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성장한 믿음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인가를 묻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닐 때도 많은 거예요.
우리 지체 가운데 이제 기도 모임의 지체 가운데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 엄청 섬겨요. 서진교회 아니에요. 이제 기도 모임이요. 정말 너무 섬기시는데 모든 지체들이 그가 좀 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가 이제 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도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그걸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많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 어떤 그 우리 기도팀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그가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냥 냅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50만 하라 그랬는데 그가 200, 300을 하는데 50만 하라 그러면 그가 못 견뎌하니까 300을 하고 소진되고 주저앉아도 300을 하도록 그냥 허락해 주시고 인내하시고 허용해 주실 때가 많아요. 우리가 잘 보면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허용하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실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시행착오를 거치고 또 그 열매가 없어지고 도리에 돌아나도 남지 않고 허물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했나? 하나님이 이걸 진짜 원하셨나를 반추해 보면서 그런 실패와 허물어짐의 경험을 통하여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이 성장입니다. 그것이 성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고 징계하시는 뜻도 있어요. 우리는 근데 언제나 허용하시고 참아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참 하나님이 더 그렇게 해주실 줄 알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저희 외삼촌이 제가 전도를 했는데 우리 외삼촌이 가게를 차리면서 외숙모는 크리스찬은 아니었지만 집안이 예수를 믿었고 우리 이 외가댁은 굉장히 우상숭배가 강한 집이었는데 제가 우리 외삼촌 막내 외삼촌한테 전도를 했는데 사업을 하고 이제 두 결혼을 해서 그 싱크대 대리점을 차렸는데 그 개업식 하는 날 갔는데 그 돼지 머리를 놓고 거기다 이제 돈을 꽂아 놓고 넙죽넙죽 절을 하면서 우리 삼촌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 우리 외숙모는 교회는 안 다니고 있었거든요. 안 나갔는데 우리 삼촌 왈 너도 빨리 절해. 돈 벌려면 여기다 절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외숙모한테. 근데 외숙모가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돈 안 벌어도 좋아. 난 거기다 절 안 해. 이렇게 하더라고요.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몇 달 뒤에 우리 삼촌이 죽었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 뒷바퀴가 빠지는 바람에 뒤로 나가서 내진탕으로 죽었는데 응급실에 이제 있다고 연락을 받고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을 이제 갔는데 들어가서 제가 막 들어갔는데 우리 외숙모가 아기를 업고 돌진한 아들을 안고 조카는 믿음이 좋으니까 막 울면서 기도해서 삼촌 좀 살려나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삼촌 좀 살게 기도 좀 해줘 이렇게 해서 제가 들어가서 삼촌의 발을 붙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직 회개하지 못했잖아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앞에 확 떠올랐어요. 그 돼지 머리 앞에 절을 하는 삼촌의 모습이 딱 떠오르면서 제 혀가 딱 굳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한마디도 기도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걸 잡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참지 않으세요.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 삼촌은. 하나님이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던 것 같은데 이미 그 있는 카드를 다 썼고 내가 갔을 때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지 않기로 작정하셔서 그냥 끝난 거예요. 거기서 인생이. 지옥에 갔겠죠. 여러분. 이게 온대로 가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오전 내내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몇 분들한테는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우리 삼기도팀의 한 전도사님 딸이 학교에서
뭐 카페인 정제라는 거를 뭐 받아 먹었는지 누가 먹였는지, 걔가 취약한 아이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우울증도 있고 등교 거부도 많이 하고 이랬던 아이인데 요즘 아빠가 굉장히 성령 충만했거든요. 전도학교 사역을 하면서 전도학교 팀장을 맡아서 여러 팀을 데리고 전도하고 막 중환자실 들어가서 식물인간인 사람들 기도해가지고 일반 병실로 옮기는 일도 일어나고 막 자기 평생 안 믿었던 둘째 형인가를 막 지방에 내려가서 영접기도 시키고 막 이런 일들을 해서 그 아빠가 굉장히 고무됐는데 얘가 그 카페인 정제 알약을 먹고 이 코마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 제목을 올리는데 17살 고2짜리니까 엄청 기도했죠. 모든 사람들이 엄청 기도했는데 오늘 아침 10시에 소천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아빠와 동생 둘이 오늘 너무나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동생들은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단톡방을 2개를 만들었는데 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단톡방과 그냥 글만 올라오는 단톡방이 있는데 줌으로 함께 기도하는 단톡방에는 동생들이 들어와 있는가 보더라고요. 거기다 알리지 말아달라는데 제가 너무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천국에 있는 걸 하나님 환상으로 보여줬나 봐요, 아빠한테. 근데 얼마나 그리워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와 동생과 남겨진 가족들의 마음 생각하니까 너무 슬펐어요. 막 제가 그 알약이 그러니까 이게 심정지가 올 정도로 과다한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 그 알약을 어떻게 먹게 되었을까 막 하면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인생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를 닫으실 때까지 많은 기회가 있었겠죠. 근데 그 기회를 다 날려버린 영혼들에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삼촌을 통해서 그 경험을 했습니다. 딱 혀를 잡으시고 더 이상 한마디도 기도가 안 나.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조롱하는 듯한 그 행위 가운데 하나님이 오래 참고 인내하시지만 어느 순간 참지 않고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시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첫째,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아서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허용하시고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인내의 시간은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메신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 가족,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싫어. 그냥 내 뜻대로 살고 싶어.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내버려 두시죠. 기다리시죠. 그러나 이제 그 타임이 끝나면 더 이상 그에게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참아주시는 그 기간들 가운데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허용하시고 참아주시는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하고 기쁜 순종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벨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벨은 허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한 번의 제사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땅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허무하고 억울한 사람이지만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영광의 면류관의 1번 타자 회자가 되었습니다. 아벨은 죽었으나 산 자고 가인은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죽었으나 산 자가 있고 살았으나 죽은 자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우리가 산 자로 살아서 죽었으나 산 자로 살아서 살았으나 죽은 자를 건지는 그러한 사역을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